네, 여러분 혹시 인생 그래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 그래프가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이제 내 인생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X축, Y축으로 돼 있는 그래프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인생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잖아요. 가로축은 나이예요. 가로축이 쭉 갈수록 나이가 먹는 거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쭉 가는 거예요. 세로축은 뭐냐면 내 인생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점수가 높은 거예요. 이제 좀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점수가 낮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제 화목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 그래프가 이제 플러스에 있겠죠. 플러스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쯤 이제 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고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인생 그래프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인생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이제 좀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자기가 기대하던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또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굴곡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는 것을 인생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런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거든요. 30대 중반에 짧은 삶을 살았는데 제 인생의 그래프는 좀 완만하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없이 완만하게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글 쓰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어렸을 때 이제 많이 읽고 어렸을 때 혼자 막 소설도 써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학을 이제 중학교 때 정도까지는 중학교 때 한 1학년 때까지는 그럭저럭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이제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유난히 하여튼 무조건 이공계를 가야지 취업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문과, 이과를 선택할 때였는데 이과를 선택했어요. 그 이과는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과학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수학, 과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국어, 영어는 다 제껴놓고 수학, 과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능 시험을 딱 봤어요. 그런데 수학이 제일 낮은 등급이 나오고 국어, 영어 점수가 그나마 잘 나와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건축공학과를 들어갔는데 건축공학과는 수학, 물리 이런 걸 더 잘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보다 더 이제 대학 수학, 공학 수학 이런 거 해야 되고 구조 역학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가 이제 제가 인생 그래프가 좀 이제 낮아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음악 공부를 한동안 했었는데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그 노래를 배우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언제까지 못할까? 어디까지 못할까?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인생 그래프가 조금 이제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과목들이나 그 좋은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도 만나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고, 또 이제 남부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도 시작하고,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런 힘든 일이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신나게 공부하고 정말 신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성적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렇게 신학대학원 다니는 동안 이제 첫째 딸도 태어나고,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더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둘째도 태어나서 지금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저는 이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인생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여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각자 이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이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이 제일 나아,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왕년에 진짜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굴곡 없이 살았는데 요즘에 진짜 너무 힘들어, 요즘같이 정말 힘든 때가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인생 그래프의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생 그래프의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 내 인생 그래프의 점수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반대로 좀 위안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내 기준으로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점수가 높은가 낮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인생 그래프의 점수를 매긴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인생 그래프의 점수를 매겼는지,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정말 올바른 기준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나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나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본문인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점수를 매길 때에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야지 성경적인 기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1장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 나눴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엘가나가 두 번째 여인 분인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여전히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긴 했지만 이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계속해서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이 한나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낳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선지자 사무엘이었죠. 한나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뒤에, 아들을 낳은 뒤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을 바치고 난 뒤에 너무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예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 응답받은 거, 그걸 가지고 이 한나가 기뻐하고 노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소원 진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 인생 그래프 지금 완전 상한가예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한나는요, 그 아들을 주신 일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한나는요,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됐고 그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쭉 들어보면 이 노래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노래의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해요. 이 한나가 당장 자기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기를 그 멸시받는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한나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고통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게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해요. 뿔을 높이셨다 그러잖아요.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그 엘가나의 아내로서의 그 신분을, 그 위상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제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서 입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던 원수였던 그 분인나를 향해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입을 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내심으로 인해서 한나가 기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는요, 그 힘없고 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던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모든 것과 다른 아주 특별한 분,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별된 분,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안정과 모든 평안의 근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반석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자기에게 오만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교만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분인나. 그 분인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 아까 제가 인생 그래프 얘기할 때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학교에서 성적을 좋은 걸 받았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는지,
뭐 얼마나 잘생긴 남편이랑 사는지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후에는, 그렇게 판단하시고 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기준은 언제든지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나머지 노래의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토록 목매는 것들, 우리를 울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떨 때는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었다가 우리가 어떨 때는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이 조건들, 뭡니까? 풍족한 양식과 많은 자녀. 그렇죠? 이 풍족한 양식과 많은 자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가지고 목을 매잖아요. 이것 때문에 울고 웃잖아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뒤집어 엎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유를 자랑하는 사람들, 결코 그 부가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 부가 영원할 것처럼 자신이 가진 돈 믿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재물 언제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서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높은 곳으로부터 언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그 목매는 그 조건들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살아가게 하시거나 죽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노래는요, 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 조건들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한나의 노래가 우리가 앞으로 읽을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해요. 아이가 없던 한나와 자녀들이 있던 분인나의 상황이 역전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위치가 역전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자로 왕에 올랐던 사울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과 블레셋의 최강의 용사였던 골리앗의 위치가 역전됩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 두렵지 않다라고 그 누구도 교만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나의 노래 마지막 부분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발을 지키세요?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왔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어떤 기준이든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 그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높이실 겁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이 한나의 노래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세우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의 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가기 전에 사사 시대입니다. 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근데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막 낳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때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다윗의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 노래를 시작할 때 한나가 누구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신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셔서 제 얼굴을 드게 하시고 제 뿔을 높이시고 제가 원수 앞에서 입을 크게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를 마쳐요. 그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하실 왕, 그 왕을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가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반짝일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을 때예요.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가장 깊은 구덩이에 처박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가장 저 깊은 곳에 처박혀 있을 때인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저 밑바닥의 인생 그래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죄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일평생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고 가장 놀라운 역전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없을 반전, 다시 없을 결정적인 역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이, 저 지옥에 있어야 마땅할 우리의 인생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역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 그래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 이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있어요. 이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지식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그 형편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인생 그래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나 자신의 능력,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역전시켰다는 것, 그것을 먼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한없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한없이 교만해져서 정말 오만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작고 연약한 그 보잘것없는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